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극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 당신은 나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9편의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아주 작은 이 나라에서 사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실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구석구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살피셨다, 아신다 이런 표현,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아시는 거죠. 생각을 밝히 아신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살펴보신다, 또 행위를 익히 아신다. 4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들. 또 8절 말씀에 보면 계신다, 그러니까 아시기도 하시지만 거기 계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13절에 지으시고, 또 14절에서도 지으시고, 18절에 함께 있고, 그리고 23절에 나를 살피고 아시고 시험하고 아신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석구석을 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139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살펴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펴본다라는 단어는 광부가 땅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철저하게 탐구하는 그 의미를 담긴 단어가 바로 살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탐구하고 살피시고 집요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집요하게 내 삶을 파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친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 나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보, 객관적인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부 사이에 안다라는 이런 표현들, 부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고 안다라는 것은 그런 친밀감, 그런 관계적인 표현을 할 때에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런 관계와 친밀함입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지금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거죠. 3절 말씀에 걷는 것도 눕는 것도 아시고, 4절 말씀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나의 너무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비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어떤 친밀함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속속들이 나를 집요하게 내 생각을 읽으려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집요하게 내 삶을 파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좀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6절 말씀에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것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놀랍다는 겁니다. 놀랍다. 불편하다, 무섭다가 아니고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신다고요? 나의 이 작은 생각, 의도, 목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아신다고요?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감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두려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그런 나의 연약한 부분도 감추고 싶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한켠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살피시고 거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나를 어떻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깊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품어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삶을 파고 들어가 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지식으로는 못 미칩니다. 참 기이하고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망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저 아래의 스올에도 계시고 죽음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9절에 보면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외로운 밤,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도 죽음의 세계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피할 곳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혼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그 시간은 아마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가 바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몰랐을 뿐입니다.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오늘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 곁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야에 있든 어두움 가운데 있든 그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13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 심장을 지으신다라고 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신체 기관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내장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중심,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며 내 가장 깊은 자아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나의 감정의 중심까지도 지으셨다. 1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어머니의 태 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형체를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나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내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마음, 내 내면의 깊은 자아,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셨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원더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것은 팔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할 때 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이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다. 왜냐하면 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미리 가 계시니, 그리고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139편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이 진리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았다라는 것,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셨다라는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드실 계획과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우리가 13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은 유효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ffectual calling이다. 유효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신학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유효적 소명입니다.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반응은, 우리가 예배도 반응이고 기도도 반응이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의 결과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선행하심,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거기 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행의 역사에 대한 결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감시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사랑의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내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내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그 수치, 그 어두운 내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수월,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도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나 수월에서나 바다 끝에서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죽음에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도 죽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우리 마지막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기도에 하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